나가라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구별된 생애로의 초청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적으로 큰 사명이 하나 부여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갖 잡신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는 가나안 족성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결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그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돈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이 있다면은 저런 큰 대형 교회들처럼 강력한 재정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 힘있게 밀어설 수 있겠다,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용한다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돈도 있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건강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100m, 10m 뛰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평생 잠깐도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잠깐의 건강이 아니라 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직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일이 좀 행복할 것 같은 생각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없이 성결함이 없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세도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아닌 자신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 쓰이는 그릇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귀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금 그릇보다는 깨끗한 질그릇을 더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저희 곁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요단강과 가나안의 여리고성처럼 만만치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해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입니다. 힘이 능력이 아니라 성결이 능력임을 속히 깨닫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능력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힘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관계가, 성결이, 깨끗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바로 이 말씀이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해법을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6절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백성 앞서 건너라. 16절 언약궤가 요단강에 이르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도록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따르면은 언약궤가 아니라 창병이 먼저 간다던가 방패를 든 사람이 먼저 가겠지만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여러 조건들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앞세워 그 뒤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밀림을 헤치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저희 방금 저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3박 4일이 걸린다.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내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 같지도 않는 길로 가고 이상한 데도 가면서 다치기도 하고 가시 엉겅퀴에 찔리기도 하면서 이상한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상황이 답답해 풀리지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게 길인가 싶기도 합니다. 했다 싶은데 아무 무의미한 결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선교사처럼 도대체 하나님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안내하던 원주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는지 하는 눈빛으로 선교사를 쳐다보고 자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내가 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 앞서서 말씀의 빛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가실 때 하나님을 따라 신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법은 3장 8절 너희가 요단 물가를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입니다. 여기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서라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짜고짜 엉뚱하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3장 15절 16절 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강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개 더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물기둥으로 밤새 지켜주고 그마저도 잠깐 지나면 고기 먹고 싶다고 찡찡대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보아야 믿는 신앙인 것이었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봐야만 믿었고 수많은 기사들은 눈앞에 봐야지만 믿고 하나님을 봐야지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사명들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홍해의 신앙으로서부터 요단의 신앙으로 바뀌어야만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봐야만 믿는 신앙, 홍해의 바다의 신앙으로부터 그동안 많이 봤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2주 전에 인도네시아 다녀오셨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에 나올 법한 기적의 이야기들을 저희는 직접 듣곤 했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또 그런 말을 자주 들은 것 같습니다. 가끔 또 물어보더라고요. 대학에 있으면은 신앙이 저처럼 이렇게 깊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얼마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왜 기적이 없지? 왜 기적이 없어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듣긴 했었던 것 같아요. 천명선교사를 가가지고 천명선교사 가서 이제 옆에 있는 부족을 초대하려고 이제 한국에서 주먹밥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쪽은 밥이 없으니까 쌀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게 나눠주려고 300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옆에 부족들이 그 부족은 모두 다 와야지만 그런 자기가 축하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전부 다 왔는데
실제로 더 와버린 거예요. 300명을 초과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500명, 600명이었는데 거긴 또 원주민이기 때문에 나한테 초대를 했는데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건데 거기서는 우리 싸우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돼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간에 떼어가지고 나눠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조금씩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밥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500여의 기적을 경험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저는 항상 갔다 온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었었는데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또 들어서 또 한 번 또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희망은,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들의 어떤 꿈은 놀랍게도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성실함에 달려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장 7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 4장 23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앞날들을 생각하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에를 보면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먹구름을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사실 저보다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느끼고 몸으로 부딪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인데요. 3장 10절.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참 어려운 길이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어머님들의 말씀하는 것처럼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정말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배부르게 될까요? 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쁜 사람 옆에 있다고 이쁘게 될까요? 부자 옆에 있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옆에 놔두기만 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옆에서 항상 보죠. 이쁜 사람 옆에는 항상 보지만 내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뻐지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네, 말씀을 옆에 둔다고 해서 누가 하는 것을 그랬다더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에 적용하고 말씀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만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꼭 봐야만 손에 쥐어야지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준 이 해법이 우리 신앙에 적용되므로 우리가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의 사는 그 모습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저분이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믿을 수 있게 되길 강력하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설교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환난과 위기 속을 돌파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반박할 수 큰 설교는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항상 흔들리는 삶 속에서 뭔가 한계를 굳건히 믿고 참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발할 수, 충격 요법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 쓰시는 도구로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시겠는데요. 오늘 딱 말씀을 하면서 우연히 떠오른 찬미가 있는데, 네. 오늘 마지막 찬미가 오늘 성교랑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앞에 피아노 찬미를 했던 이유가 오히려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저 가사를 좀 더 잘 집중하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마지막 찬미를 준비했는데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미는 3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